역시 교회가 좋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명절 잘 쇠셨습니까? 저희는 가족이 좀 단촐해서 다 해야 4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4명이 명절 아침에 예배드리고 미국에 계시는 어머니, 형제들에게 문안 인사도 좀 드리고, 그리고 아이들이 영화 보자고 그래서 추석날 영화도 보고, 그게 전부예요. 병원 신방도 하고 장례도 나서 또 장례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뵈니까 좋은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쪼록 이 좋은 시간들 잘 간직하시고, 또 가족들을 만나고, 또 기도의 제목도 여러분 꼭 가져오셨을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들 구원해야 되겠다. 또 병든 가족들 건강해야 되겠다. 취직해야 될 조카들, 또 아이를 낳아야 할 조카들, 공부하는 아이들, 아마 가족들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이 꼭 붙들고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많이 있을 텐데,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기도로 인해서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집안을 어지럽히는 개구쟁이가 있어서 그 엄마가 매를 들기도 하고 혼을 내도 아이가 달라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엄마가 좀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면서 아이 머리맡에서 아이에게 착한 어린이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착한 아이는 자기 전에 스스로 잘 씻고, 그리고 스스로 장난감들도 잘 정리하고, 그런 착한 아이가 있다고 이렇게 들려주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엄마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이 장난꾸러기는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엄마, 걔는 엄마도 없대. 아직도 감이 안 잡히세요? 제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뭘 빵 터뜨리려고 그랬는데 여러분의 반응이 안 나올까 봐. 엄마의 의도와 아이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엄마는 아이가 달라지기를 원하며 방법을 좀 바꿨는데, 아이는 전혀 다른 각도로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뜻이 계셔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데, 우리는 그 고난에 대해서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내 나름대로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의도와 내 생각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의 철학가 장폴 사르트르는 이런 명언을 남겼죠. 우리가 잘 아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B는 birth, 탄생입니다. 그리고 D는 death, 죽음입니다. 그 사이의 C는 choice, 선택입니다. 사르트르가 이 이야기를 한 분명한 목적은 인생은 선택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선택의 연속을 통해서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 짧은 본문 안에 3가지의 선택이 소개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를 여러분
그 지혜를 구하고 믿음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나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단판을 지어서 결국은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막 나와서 광야를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왠지 모르지만 이 바로는 내어주고 그들을 추격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행동을 취했는가?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는 모세의 선택,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 그리고 바로의 선택, 세 가지의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로 만나는 선택은 바로의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 앞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생각이 바뀝니다. 그렇다면 바로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 과정에서 바로와 모세가 만나서 단판을 짓는 이야기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는 웬만해서는 끔찍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침내 10번째 재앙 앞에서 그는 손을 듭니다. 항복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줍니다. 바로는 스스로 가장 강한 나라의 왕이고 그리고 스스로를 신으로 이렇게 백성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못 말립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 나를 축복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왕이요 스스로 신이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가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었으니 백성들이 볼 때, 애굽의 백성들이 볼 때는 아니 우리 왕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항복을 하다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다니, 이런 찰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것을 보고 생각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경험했는데 그들은 내 소유인데, 노예는 소유거든요. 주인이 소유하는 것인데 주인의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너무나 손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불러들여야 되겠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내 소유가 빠져나가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한 번 상처를 입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항복을 했는데 이 노동력이 되어져서 이 노동력이 이 사회의 기반이 되어졌는데 노동력이 쭉 빠져나가면 기득권층에서 원성을 사고 결국 지도자에게 등을 돌리지 않을까, 바로 그런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바로는 생각을 바꿉니다. 군대를 꾸려서 이스라엘을 쫓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병거를 갖추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선발된 정예군 군병, 병거 600대와 장교급이 지휘하는 병거 부대
전부를 이끌고 나와 지금 이스라엘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추격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 자신에게 손해가 온다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들을 쫓고 있는 겁니다. 결국 바로의 선택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에게 손해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런 바로를 보면서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줬으면 10번씩이나 그런 일이 있어서 손을 들었으면 이제는 바른 선택을 해야 되고 바른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내어주고 나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을 추격하게 합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 가운데도 참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는가. 그런데 문제는 이게 바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내게 손해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판단했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이 헌신하라고 할 때 한쪽에서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하면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게 손해 같고 이것이 없으면 내 삶이 어떻게 될까? 그게 걱정이 되니까 우리는 결국 내가 소유하는 쪽을 선택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쉬울 때, 내가 병약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좋은 의사 만나서, 내 열심히 살아서 내가 지금 이 모든 건 누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이 바로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손을 들었는데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에게 나를 좀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당부했던 사람인데 당장 노예들이 다 빠져나가고 노동력을 잃게 되고 그것 때문에 지배계층들이 소요를 일으킬까 봐 그는 생각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격합니다. 바로의 힘과 군대의 선택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을 앞세우면 된다고 하는 생각,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세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신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손해보느냐 손해를 보지 않느냐만을 생각하는 인색한 우리의 모습이 바로 바로 왕의 모습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대로 살기로 순종하는 방법을 놓고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따를 때 혹시라도 나에게 손해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후회와 걱정을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바로의 잘못된 선택은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렇게 나도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의자를 마련해 놓고
그것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생각과 발걸음이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택은 이스라엘의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조금 앞에 8절로 가보면 8절 후반절에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의 모습이 어떤 줄 아십니까?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음이로라. 이 이야기는 담대히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주 확신에 차 당당하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토록 완강하고 완고했던 바울이 손을 들었잖아요. 그걸 눈으로 목격했거든요. 하나님이 이겼다는 걸 그들이 확인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나가는데 당당하잖아요. 당당하게 나왔는데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온다고 하니까 그들이 당당한 모습이 없어지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에 그들이 쫓아오자 이스라엘의 선택은 이러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의 선택은 원망이었어요. 광야에서 왜 죽게 하느냐? 그렇게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노예로 그냥 애굽에 있는 게 낫다라고 그렇게 지도자에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의 그 당당한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나올 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야,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우리 백성을 구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를 만나자마자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기보다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결국 그들의 두려움은 원망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마음먹은 후 첫 고난이 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이스라엘의 선택을 바라보며 과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선택일까? 오늘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면서 이런 선택은 안 했는가라고 하는 이런 물음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첫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원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선택과 우리의 선택은 똑같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환경에 지배를 받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선택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문제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요. 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어떤 속삭임이 있습니까? 적당히 살지
뭐 그렇게 유난을 떠냐고 스스로 그렇게 속삭입니다. 어려움을 자초해서 좋을 게 뭐가 있냐고 그냥 대충 살면 되지 이렇게 속삭입니다. 때로는 타협도 하고 때로는 적당히 눈을 감아가면서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않느냐고 우리 안에서 이렇게 속삭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내 생각이 앞서며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는 게 우리가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얻는 증거가 우리는 선진들을 통해서 분명히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내가 경험하기도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의 경험을 통해 그 간증을 우리가 나눌 때가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여러분 바른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선택은 모세의 선택입니다. 그 상황에 똑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세는 바로의 선택처럼 손해보는 것, 그것이 싫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문제를 만나자마자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위기임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과 14절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동요가 일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 천지를 지으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신뢰가 뭡니까? 믿고 맡기는 것 아닙니까? A.W. 토저는 하나님을 작은 분으로 보면 100가지 작은 악이 생기고 하나님을 큰 분으로 보면 10,000가지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이런 글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작게 보고 믿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커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작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 흐름대로 같이 흘러가고 전혀 그리스도인으로 영향력 있게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모세의 선택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참된 교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릇된 선택을 했어요.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모세는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모세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볼 때 백성들에게서 불안해하는 기미를 발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초조해합니다. 안절부절해합니다. 결국 그 두려움은 원망으로 바뀌었어요. 요즘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나누는 이야기 가운데 어떻게 사냐고 아주 바빠. 근데 여러분,
바쁘게 살았으면 삶의 결과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바쁘게 산 만큼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쁨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가 뭡니까? 염려, 불안, 조급함, 두려움. 바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훨씬 더 우리 안에 많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잠깐 내려놓고 지금 여러분이 내가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온 내 삶의 여정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금년이 안식년이었어요. 그래서 5개월간 안식을 하고 이제 10월부터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지난 목회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져서 목회를 잘 정리하고 이제 제게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목회를 마무리 짓고 그리고 은퇴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물론 우리 부목사님들도 다른 교회는 없는 제도지만 우리 교회는 부목사님들에게도 7년 차가 되면 한 달씩 안식월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쉬어가라고. 저는 여러분에게도 제 연령쯤 되면 일반 직장에서는 거의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를 1, 2년 남긴 그런 친구들을 주변에서 봅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어디쯤 머물러 있는지, 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긴 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 인생은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내 선택이 어떤 선택이었는지, 바로와 같은 선택은 얼마나 했는지, 이스라엘과 같은 선택은 얼마나 했는지, 아니 모세와 같은 선택은 내가 몇 번이나 했는지를 한번 여러분 돌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84년도에 첫 담임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34년 차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언을 했어요. 65세에 은퇴한다고. 그러면 횟수로는 제가 8년 남았습니다. 만으로 하면. 우리 교회가 2025년이 되면 100주년입니다. 전 100주년은 제가 지키질 못해요. 저는 100주년이 되는 해 봄에 연회에서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아마 100주년은 다음 제 후임 담임 목사님이 100주년을 하게 될 거예요. 저는 생각했어요. 남은 8년을 어떻게 내가 마무리를 질 것인가? 은퇴 이후에 내가 건강할 때 뭘 하고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때는 뭘 하면 그게 민폐죠. 그렇죠? 내 자신이나 잘 관리해야죠. 전 그래서 은퇴 이후에도 2기로 나눴어요. 10년 정도는 건강할 거라고 보고 10년 동안 내가 뭘 하며 어떤 봉사와 어떤 섬김을 하며 살 것인가. 그리고 내가 건강치 않을 때에는 다 내려놓고 내 몸 하나 잘 추스리는 게 그게 마지막 내가 살 길이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짧게는 순간순간의 선택에 지혜를 얻는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길게 내 인생을 봤을 때 인생은 이렇게 수없이 많은 선택.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나가서 가족들을 만나면 야 오늘 뭐 먹지? 벌써 그게 선택이에요. 어디로 갈까? 이게 선택입니다. 여러분 그런 선택할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이 믿음의 지혜를 주셔서 똑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모세와 같이 여러분의 삶의 이런 바른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순간순간의 선택을
바르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그저 눈 위에 난 발자국이 삐뚤빼뚤한 그런 발자국이 아니라 곧게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매 순간 선택을 하는 삶이라고 하면 그 매 순간의 선택이 옳은 선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바로와 같은 선택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릇된 선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모세는 똑같이 위경에 빠져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올바른 선택이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이끄시는 삶으로 나아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